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반추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5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잘하지만 뒤에 가면서 결국 실패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처음에는 잘못하지만 돌이켜서 나중에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중간에 잘못을 하지만 돌이켜 잘 가는 사람. 네 번째는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 다섯 번째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 잘하지만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이게 아담이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요아스입니다. 처음에 잘못했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잘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봤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자기하고 같은 문화생인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가다가 중간에 잘못을 하지만 돌이켜 다시 바르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의 말씀을 주자 다윗은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즉시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자 여러분 갈등했지만 눈앞에 있는 18만 5천 명을 보는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바로 이사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는 그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또 누가 이런가요? 베드로와 12 제자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험하게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애끓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합입니다. 그게 아합이에요. 결국은 거짓 영을 아합 가운데 보내서 그를 죽여야 되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애끓는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아하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해도 끝까지 거부하는 가운데 아수르를 의지했던 아하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로 므낫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온갖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들을 가져다 놓은 유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 촉진제 역할을 한 므낫세.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맞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변함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에녹입니다. 그게 에녹이에요. 그게 누군가요?
약간의 굴곡은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 추구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집어넣은 꿈 때문에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억울함을 갖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형님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그 요셉은,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야사프, 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더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시아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것을 불과 8살에 지교에 나갔던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온전하게 온 백성들로 살 길을 일관하지만 아주 젊은 나이에 애굽의 왕 바로 느기를 막으러 나갔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이런 요시아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향한 대속의 희생을 당할 때까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록해준 마지막에 누구요?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라는 말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즉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둥둥 떠다녔던 이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져냄을 당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바다의 물 가운데서 뭐예요? 건져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 구원해내다,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 오늘 모압 평지 앞에서 하는 그 얘기가 오늘 본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뭐라고 해요? 이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제 택하라. 자,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읽었지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맨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같은 말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절 두 번째 줄 내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요. 그 다음이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입혀봤습니다. 자, 색깔을 입혀보면 위하고 아래가 반복되죠. 보이시나요? 자, 위에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이고 밑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화와 저주만 달라졌지 같은 뜻을 갖는, 같은 계열을 갖는 것으로 주어졌고, 밑에 저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 저 세 가지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길이라는 단어는 무슨 길이냐? 히브리 말로 후킴과 미시파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밑에서 설명하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합니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까? 자, 아직 아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 자, 밑에 그리하면 내가 뭐하고요?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뭐를 주실 것이라? 그럼 복을 주시는 게 어떤 겁니까? 위에 있는 생존하며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밑에 똑같은 게 반복되죠. 보세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뭔지를 얘기해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여러분 밑에 위에 1, 2, 3, 밑에 1, 2, 3이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시죠. 이 돌이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자기가 흔들려 뭔가 유혹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돌이킨다는 말이 길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슈브, 회개하다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절대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입술로 말하는 눈물 콧물 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던 길이 죽는 길인 걸 알고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의 은혜를 얻었구나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지나놓고 난 뒤에 보니까 어머머머, 내가 안 되던 게 돼. 누가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마침내 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과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요? 자, 밑에 보세요. 말씀을 청종하며,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만 번역이 달라요. 똑같은 샤마입니다.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자, 1번 보십시오. 황색으로 쓰여 있는 것.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요? 망할 것이라. 자, 망한다? 화와 저주에 당하겠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구분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규칙성을 떼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핫다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입니다. 어디에요? 신명기라는 말이 저기 나와 있죠. 한자로. 저게요, 우리는 이 유교에 젖어가지고 원숭이 신자, 납신자라고 자꾸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무슨 신자라고요? 되풀이, 다시 이 말이에요. 계명을 다시 설명해 줬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듀터로놈이에요. 다시 노모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줬다. 왜 다시 설명했을까요? 그렇죠. 왜 되풀이해 줬다고요?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합니까? 모세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몇 번 실수했어요?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무리바 바위에서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지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해놓고는 자꾸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설립한 지 만 9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제 10년째 되는 해예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금년 말이 지나는데 강산이 안 변하면 첫째, 목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1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또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게 이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편의 설교예요. 자, 크게 보면 저기에 보면 저 빨간색으로 역사적 회고라고 되어 있는 게 한나의 설교입니다.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며 회상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40년을 지나고 난 그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저 오른쪽에 비준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이것은 이제 너희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저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저 오른쪽 빨간 세모 표시 있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가볼게요. 자, 화면 보시면 자, 저 자리에요.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인데 이거를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이래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포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실행하는 장면이 밑이에요. 자, 이거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신명기 11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11장 26절로 32절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면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자, 내 앞에 복과 벌을, 저주를 뭐 했나니?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30장 15절과 여러분 19절에서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생뚱맞게 나온 말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11장에 출발했습니다. 11장에서. 자,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면? 들으면. 앞에서 이게 뭐였어요? 앞에서는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청종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에도 다른 신을 따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거다. 여러분, 갑자기 30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또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어디에서요?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하라고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는 그 산이 어딘지를 30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산 한번 가볼까요? 자, 저기에 보면 이제 뭐를 지키라고 하는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곧 도고, 그 밑에서 다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 나오고, 그걸 설명하는 말이 밑에 뭘로 나와요? 모든 규례와 법도입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땅인데 저기 뭐라고 써 있나요? 세겜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세겜이 저 세겜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세겜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을 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어디라고요?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왼쪽이 북쪽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 있어요. 자, 왼쪽에 뭐가 있어요? 에발산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산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6지파를 각각 나누어 서게 하고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해요. 그리심산에 뭐를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에발산은 응달이 많이 지고 진짜 나무가 잘 안 자란대요. 그런데 그리심산은 아주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세겜을 기점으로 합니다. 왜 세겜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가장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세겜을 기점으로 오른쪽,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자랑스러움의 장소예요. 왼쪽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저 태국을 가면요. 죄송합니다. 금방 점심 먹어야 되는데. 미개발 국가를 가면요. 화장지가 따로 없어. 손으로 해요. 이 뒤처리를.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왼손으로 합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가서요, 아이들을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잖아요? 여러분, 칼 맞을지 몰라요. 이거는 어떤 손으로 생각해요? 저주의 손으로 생각합니다. 저주의 손. 오른손 하는 거.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은요, 제가 탄자니아 가서 하잖아요? 여러분, 숟가락 없어요. 여기에 콩 삶아가지고 이렇게 같은 접시에 놔주면 이 콩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밥 이렇게 버무려서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이 사람 가서 손 씻고 손으로 먹습니다, 진짜. 아직 저는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자, 보십시오. 자, 저 세겜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모압 평지는 저 오른쪽에, 저 가운데 하늘색이 있는 오른쪽.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11장 26절로 31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세겜을 기점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렇고 이걸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이 뭔지, 여호와의 도가 뭔지, 생명을 얻는, 복을 얻는 그 길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그게 저 가운데예요. 12장부터 26장까지가 여호와의 뭐와? 도와 명령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제가 이 순서를 잘못 잡은 거예요. 자, 아직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 여기서 위에서 저주를 선포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자 여기서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법적 언약이 모압에서 법을 알려줍니다. 법을. 그리고 난 뒤에 세겜에 가서 진짜 비준식을 단행하는 거예요. 제의적, 종교적 언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적 언약식은 다시 두 번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저 신명기 27장은 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신명기 27장. 자, 신명기 27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27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명령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압축해 놓은 게 그 뒷얘기예요. 자, 뭐냐면, 자, 여기 화면 잘 보십시오. 제가 저렇게 색깔을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색깔을 입혀놨잖아요? 저 위에는 왜 입혀진 게, 저 위에 있네. 보세요. 명령을 지킬지니라. 밑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잠잠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뭐할지니라? 행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이 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이렇게 언약식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복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돼 있고 뭐만 있어요? 자, 저기 보세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뭐를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주 선언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왜 복은 안 합니까? 여러분, 저주를 받는 일을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이게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2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27장이에요. 자, 27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라고 한 그 명령대로 들어가서 할 그 내용을 27장에서 알려준 겁니다. 됐나요? 이거 따라오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가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의적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요. 어떻게 들어갔나 봅시다. 자, 화면 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제2적 의식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에? 그렇지요.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1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저 33절에 색깔을 달려놨죠. 절반은 12지파를,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어디에? 에발산에. 그러고 난 뒤에 하는 게 뭐예요? 34절. 우리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 읽어줬습니다. 자, 읽어줬어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했던 세겜 언약이에요. 모압 세겜 언약은 따로가 아니라 합쳐져야만 완성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비준 예식처럼 들어가는 게 24장. 자, 24장 한번 가볼게요. 자, 자, 들어가 보죠. 자,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여호와만 섬기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자, 또 넘어가 볼까요? 화면 보십시오. 2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누구만?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러자 여호수아가 이제 인준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22절 읽어봐요. 시작. 예. 우리가 이제 누구만 택하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길 것을 택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저 본문이, 오늘 읽었던 30장 15절로 20절의 저 삼각형에 있는 이 본문이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택하라고 권면했죠. 그리고는 실제로 택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본문을 보기를 원했는지 하면, 이제 우리는 삶이 예배인 교회가 시작된 지 10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첫 예배를 우리는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택하십시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2020년을 여러분 적당히 미적거리고 적당히 이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만 섬길지, 내 고집, 내 경험, 나의 어떠한 것을 부여잡을지 이제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내가요 목사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내가 사람들 낫게 하는 권능을 행했어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절절한 심정으로 하고 있는 이 속에 여러분 한 단어로 명령을 하는데 그게 뭐냐? 바하르, 선택하라. 절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택하라. 너희 앞에 복과 사망을, 생명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택하라. 여러분 12월이 되어서 또다시 새해를 눈앞에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여러분 말씀드리랍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것 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까요?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삶이 예배인 교회가 여러분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개척을 해서 9년 동안 존재한 것은 최정상 목사나 어느 성도나 이런 일이 아니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래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어렵지만 개척해서 1년을 보내는 게 제가 어디서 통계를 본 것 같아요. 1년을 넘겨서 지속하는 게 2%래요. 2%. 100개가 세워지면 2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 9년을 지나가는데 삶의 예배행교를 존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물론 수적으로는 작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야, 최 목사 내가 알아. 너 진짜 고생했다. 야, 내가 너 보고 싶었어. 여러분 이러한 우리여야지. 야, 너 안 올 때 왔다. 야, 우리 천사가 실수했다. 야, 다시 가 저쪽으로. 여러분 이러면 어떡하죠? 여러분 무언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는지 두려워하라는 이 말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늘 겸손하게.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반드시 오늘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교만에 빠졌고, 여러분 정말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린 사람도 없는 것이죠. 내가 확신을 가졌으나 마지막 순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말을 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어떤 얘기하는가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28장 1절입니다. 우리 28장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8장. 자, 아까 27장에서 저주를 선언했고요. 저주 의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28장에서 복과 저주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28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저렇게 두 번이 반복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뭐하고요? 제가 가로 열고 히브리어를 써놓은 거는요,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알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어디 가서 하든지 목회자들을 위해 쓴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비슷한 단어가 한 번 더 써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동사에서 절대형이라는 말은 강조입니다. 절대형과 미완료가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됐어요. 근데 우리는 저걸 번역을 뭐라고 했냐? 삼가 듣고라고 했어요. 사실은 번역이 확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애타는 마음이에요. 굳이 설명을 하면 제발 잘 듣고 이 말이에요. 또는 꼭 듣고 이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잘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요? 지켜 행하면이 다른 단어예요.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역시 이것도 두 번이죠. 같은 계열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강조해요. 그래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할 거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축복하면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이 임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뭐를 빌라?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게 임할 것이지만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임해요? 예, 하나님 앞에 구한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데 목회자들이 가서 신방을 가면 우리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만배나 채워줘, 이런 기도는 저는 잘 안 합니다. 아니 할지도 몰라. 예, 만난 거 많이 차려주면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집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A-B-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요?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제가 왜 써놨어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요. 청종하면. 우리말로만 바꾼 거예요. 제가 가로 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위에 있잖아요. 1-28장 1b에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2020년에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고 우리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으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금년에는 꼭 온 성도가 성경 1독 이상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시간 내서 꼭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6절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놓치지 않는 복의 길을, 복받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아갔다면 이제 진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서 본 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이때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청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첫 예배 드리셨으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금년에 꼭 약속할 게 뭔지 하나 이상 꼭 정하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설거지는 내가 할게. 자, 설거지는 내가 할게. 내가 빨래 넣는 건 내가 할게. 하여튼 뭐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2020년 첫 예배가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로 복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의 예배인 교회 10주년을 내다보면서 금년 말에 여러분 이곳에 감사와 감격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가득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